샬롬! 날마다 성경필사 이현주입니다. 오늘은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이죠. 7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어제는 제가 섬기는 교회, 찬빛교회에 가서 또 예배도 드리고요. 저희 찬빛교회가 24년도 표어가 있어요. 온전한 신앙, 온전한 가정, 온전한 교회입니다. 이 표어가 굉장히 온전하니 힘들잖아요. 온전한 신앙, 온전한 가정, 온전한 교회. 이 표현처럼 우리가 온전하게 갈 수 있는, 지금 상반기가 지나고 이제 하반기 7월이잖아요. 상반기에 못했던 거 하반기에는 이 표현처럼 꼭 이루시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14장 17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제목은 구원의 은혜라고 지어보았습니다. 저 맥진 성경에 오늘 4장 읽어야 되는데 어제 것까지 읽다 보니까 더 많이 읽은 거예요. 그래서 영상도 조금 늦게 좀 미루어졌어요. 그래서 원래 8장 정도 읽어야 되는데 한 14장? 13장에서 14장 정도 읽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너무나도 감사드리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럼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아스 왕의 아들 아마샤는 이스라엘의 여호아스의 왕의 아들 여호아스가 죽은 뒤에도 15해를 더 살았다. 아마샤의 나머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어 있다.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아마샤는 라기스로 도망하였다. 그러나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은 라기스에까지 사람을 보내어 거기에서 그를 죽였고 그의 주검을 말에 싣고 와서 예루살렘 안의 다윗성에 그의 조상과 함께 장사 지냈다. 유다의 온 백성은 아사랴를 왕으로 삼아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뒤를 잇게 하였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15이었다. 아마사의 왕이 죽은 뒤에 아사랴는 엘랏을 재건하여 유다에 귀속시켰다. 유다의 요아스 왕의 아들 아마사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41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국경을 하맛 어기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하였다. 이것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종인 가드헤벨 사람 아비떼의 아들 요나 예언자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고난이 너무 심하여 매인 사람이나 자유로운 사람이나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아 이스라엘을 돕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셨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어 없애겠다고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시켜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다. 여로보암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전쟁에서 보인 능력과 유다에 속했던 다마스쿠스와 하맛을 이스라엘에게 되돌려준 일들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어 있다.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인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누워 잠드니 그의 아들 스가랴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오늘 저는요, 여기 말씀에 생명의 삶에 보면 오늘 말씀 요약이 있어요.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유다 왕 아마샤는 무리의 반역으로 라기스로 도망가나 살해당하고 그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나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 영토를 회복합니다. 이는 고난이 심하나 도울 자가 없었던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요약 말씀에서도 보면, 그러니까 사실 오늘 말씀은 저는요, 어떠한 것이 와닿았냐면, 아마샤는 라기스로 도망가요. 그러니까, 여호와스의 왕 아들 여호와스가 죽은 뒤에 15을 더 살았다. 요아스의 왕의 아들이, 요아스의 아들이 아마사예요. 근데 같은 죄를 지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계속 제가 토요일 날도 제가 그 연표를 보여드렸잖아요. 이 연표를 보여드렸는데 이것을 보고 오늘 제가 또 이 연표를 또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부모가 선을 하면 그 자녀들도 선해요. 그러다가 또 악한 사람도 있잖아. 악한 자녀가 또 나와요. 그러면 또 악하게 되고 이게 전염이 돼버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이제 어린이집에서 거의 17년, 18년 정도 일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 아이들이 초반에,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초반에 한 명이 울면 계속 울어요. 그리고 초반에 그 바른 습관을 들이면 이 아이들이 그 습관이 학년 끝까지 그 습관으로 그대로 가요. 근데 중간에 좀 안 좋아졌다가 그렇지만 그 처음에 각인되었던 그 습관이 끝까지 잘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의 조상이 부모가 그 바른 신앙을 가지면 그 아이들이, 나의 자녀들이 그 부모를 보면서 바르게 가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말로만 아이들을 가르쳤던 거예요. 윗단추가 바르게 끼어야지 끝까지 잘 끼어져. 그리고 바른 습관을 가져야지 다치지 않고 예쁘게 성장해. 입술로만 가르쳤지 제가 그렇게 행동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저도 그렇게 행동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저부터 바르게 서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제 주일에 말씀했던 저희 주일 설교 말씀이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제 주일 설교가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까지인데 야곱 시리즈예요. 14번째 말씀인데 베델로 올라가라는 주제였어요. 근데 이 말씀에 베델은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경험한 곳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를 붙드는 예배라는 뜻이래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어제 말씀에 좀 이렇게 좀 필기를, 저희 주보에는 설교 말씀이 이렇게 좀 요약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고 또한 설교를 메모하는 말씀이 있는데 설교 말씀에 제가 어제 은혜의 시간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이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허세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영적 상태를 깨닫고 또한 각성하면서 은혜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깨닫고 또한 그것을 알게 되면서 저에게 또한 큰 말씀으로 기억되었어요. 이렇듯이 오늘 요아스 왕으로 인해서 아마사가 그대로
행했던 것처럼 같은 죄를 자녀에게 그대로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에 또 나의 삶 자리에 보여지는 그러한 하루가 그러한 습관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어제의 주일 설교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어 보니 나의 신앙 점검을 해보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습관적으로 예배에 앉아있는 모습과 기계적으로 기도하는 모습 속에 역겨움이 올라오는 죄를 발견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아버지, 바른 습관과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하신 말씀처럼 보여지는 것을 버리고 내면적으로 건강하고 감사하며 사랑이 넘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길 기도합니다. 가정의 부모를 보면서 자라는 답습하는 자녀들에게 오늘 성경에서 보여준 요아스의 왕 아마스가 그대로 삶이 닮아짐을 알고 또 배웠습니다. 저의 가정을 자녀들에게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되는 가정 되게 하소서. 부족하고 죄인인 저를 오늘도 만져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세워주심에 감사하고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들 또 자녀 그다음에 저와 또 친분이 있는 분들 모두 이 영상 속의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고 기억나는 말씀 있으면 댓글도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 내일 또 만나요.